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번에 사모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려면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저희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 곡 골랐습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저희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네, 저희 두 번째 찬양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 같이 드릴 텐데요. 저희가 방금은 하나님이 저의 창조주이시고 저희 아버지인 것을 고백했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의 주 말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저희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저희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저희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에 성도님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를 시작하며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이번 주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에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또한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정화 지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병이 들기 마련이지만 갑자기 찾아온 병마에 많이 당혹스럽고 힘들어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조속히 회복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집사 명이 있습니다. 김은아, 박소연, 박정미 성도님들의 집사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물가의 심기운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교사들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또 어릴 때부터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교사들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잠시 드릴 텐데요. 2025년도 표를 가정에서 시작되는 복음의 빛이라고 했는데요. 이 가정의 어떤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 가정들이 누리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좀 한 해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집사님 3분을 임명하는데요. 그건 예배 끝나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른 분들은 다 주보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이 정세라 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정화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노스쇼에 있는데 조만간에 오클랜드 병원으로 이렇게 옮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회복이 빨리 진행이 돼서 그쪽으로 더 이동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쪽이 더 의료진들이 재활하는데 그쪽이 더 좋다고 병원에서 그쪽으로 이송하는 것을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대기 인원이 많아서 오래 걸리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옷 입자, 뒤에 옷 입자까지 넣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옷 입자.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오시면서 어떤 옷 입지?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 계시나요?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 평강교회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토요일마다 뭘 입고 가야 될지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있는 옷에서 이렇게 코디를 해서 저 설교 준비하고 있을 동안에 와가지고 한 번씩 보여주고 이렇게 입고 하면 좋을까?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입는 것이 좋을까? 근데 저는 예뻐 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여성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제 남성들이 캐치를 못하는 게 우리 작은 아이가 좀 섬세하거든요. 몇 번 와서 물어보면 우리 작은 아이 성근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 될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로 올 때 내가 뭘 입고 가면 좋을까? 예전 어른들은 정말 많이 고민하셨다고 해요. 단정하고 예배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여러분들도 실은 교회 오실 때 그냥 집에서 입는 옷 뭐 이렇게 대충 입고 가지 뭐 이렇게 해서 오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배하는 자리에 갈 때 깨끗하게 빨아진 옷을 정말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옳은 옷을 고르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추우면 조금 두터운 옷을, 더우면 조금 얇은 옷을, 혹은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자리를 간다면 여러분 그냥 추리닝이나 뭐 이런 운동복을 입고 가진 않으실 거예요. 그 자리에 맞는, 격에 맞는 단정하고 좀 준비된 옷을 입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하는데 도리어 격식 있는 옷을 입고 가는 사람 또한 없어요. 그는 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옷을 입기 마련이죠.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입는 그 옷은요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려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려고 잠깐 얘기했어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 법관이 있잖아요. 그 법관들이 그냥 일반 사복을 입고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은 반드시
법관복을 입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죠. 법관복을 입었을 때와 입지 않았을 때의 어떤 삶의 무게 또한 다를 것입니다. 그들이 법관복을 입고 재판정에 딱 섰을 때 판사들이 느끼는 자기의 어떤 하나의 어떤 판단이잖아요. 결국 판단을 인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큰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신중하게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설 것이고, 그 자리에 서는 모든 판결을 받는 사람들도 엄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옷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그 중에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개혁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그 어떤 5가지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입어지는 이 모습이 실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옷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영적인 옷인데, 그 옷을 입은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여기 얘기하고 있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그러니까 옷 입은 것처럼 우리의 안것은 다 가려지고 그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그런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은 조금 길게 걸릴 수 있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는 이 영적인 옷을 입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가정 안에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그걸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뭘까? 동정심과 친절함을 옷 입어라. 동정심과 친절함. 이 동정심과 친절함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건 하나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개혁성경에는 조금 전에 우리 영체장을 읽어준 것처럼 긍휼과 자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긍휼과 자비라는 게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죠? 한자어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그러운 마음과 친절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그 세번역 성경에는 동정심과 친절함이라는 표현을 썼죠.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동정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동정심, 이건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혹은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하게 아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듦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깊이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이 실은 동정이죠. 이게 동정이라는 표현이 좀 거부감이 들리는 단어이기도 해요. 너 나 동정하는 거야? 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동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공감한다는 뜻이거든요. 당신의 그 아픔을 내가 정말 공감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겠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는 뜻이 내면적인 단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정심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슬퍼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가 행동으로 어떠한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친절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동정심을 통해 가지고 공감했던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친절함이라는 거죠.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정심은 내면의 문제이고 친절함은 외적인 문제라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인 것 같은데 두 개인.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난번에 무안 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동정심과 친절함이 다 묻어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정부에서는 한 주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죠. 전 국민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들의 그 아픔이 마치 자신이 겪은 것처럼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었죠.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을 엄청 강하게 받았던 거죠. 슬픔, 감치. 이것을 우리는 동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무안 국제공항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심지어 오지 못한 이들 중에서는 그들을 위한 모금 활동도 했다는 거죠. 많은 그 자원봉사자들이 무안국제공항에 와서 어떤 이들은 김밥 300여 줄을 싸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 이들도 방송이 나왔다. 어떤 이들은 정말 그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직접 요리를 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전혀 어려움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곳에 이렇게 봉사를 하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의료진들이 자신의 생업을 잠시 중단해 놓고 그곳에 와서 피해자 가족들의 건강 상태, 심리적인 상태를 돌보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친절함이라고 해요. 친절. 근데 그 친절함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동정심으로부터.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동일한 그런 도움을 주었을 때 본인이 느낄 행복과 어떤 위로, 격려, 이것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곳에 가서 자신의 어떤 마음에 있었던 그 공감할 수 있었던 모습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친절함이 더 우선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은 친절함이 더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두 가지가 하나라고 봐요. 하나. 만약에 여러분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친절함만 보인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에게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과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친절함을 베푸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근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선이 뭐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 동정심을
갖지 못한 어떤 무리, 그 다음에 이 동정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친절함까지 이어진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등장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그 사람이 폭행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 사람의 몸까지 상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광경을, 그 길을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들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동정심이 발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를 그냥 두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랄까 무시당하고 그랬던 사마리아인은 그 모습을 보고 먼저 그의 아픔에 어떻게 공감했어요.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주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게 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모에게 자기가 다녀올 때까지 만약에 이 사람에게 더 드러난 것이 있다면 그때 와서 자기가 지불하겠다고까지 해요. 이것이 친절함이죠. 친절.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동정심과 친절함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동정심과 친절함이 미리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들은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빌려 돌아가신 이유가 뭔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에 대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태한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를 공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높고 높은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람. 이게 친절이죠. 친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공감과 친절함,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급되어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걸 옷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옷 입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어떻게 동정심과 친절함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우리는 참 고민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옷을 입혀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옷을 법복을 입고 막 바깥에 나가가지고 운동하는 그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됐든 교회 성도들이 됐든 직장 동료들이 됐든 여러분들 그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공감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관심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관심.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도적 만난 그들을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나 교회나 직장 안에서 동료들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자녀들이 요즘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도 한번 좀 자세히 물어볼 수도 있지만 한번 그의 자녀들의 어떤 행동을 봐보라는 거죠. 제가 힘들어하고 있나? 아니면 평탄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요즘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내가 중보할 수 있거나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죠. 만약 배우자가 예민하게 만약에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반응했을 때 나도 힘들었다고 대들보다 막 그거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지기보다는 반응하기보다는
아, 왜 그러지? 하고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는지 한번 그의 이면에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모습, 그것도 관심이죠. 이런 관심을 통해서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동정심과 친절함의 옷을 입은 삶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실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갈등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뭐랄까요, 회초리나 손찌검을 당하지 않고 저는 살아왔는데, 주변에 보면 교회 가는 문제 때문에 막 형들, 누나들이 막 의도 맞는 것을 제가 볼 때 그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 부모님이 자녀들을 저렇게 막 무차별하게 때리지? 막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 가고 안 가고의 문제였어요. 평상시에는 참 착하고 성실한 형들, 누나들이었는데 부모들이 교회 가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교회 가지만 누군가가 아주 강력하게 싸움을 걸어온다.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남들이 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또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그냥 가족 구성원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알았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갈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족 구성원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교회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오늘 그 동정심과 친절함, 이걸 조금 대입해 보면 약간의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돼요. 왜 저분이,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우리 자녀가 왜 저렇게 얘기할까? 왜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공감한 이후에 그 공감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가족의 어떤 충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도 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게 끝인가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영광 받는 것으로만 끝나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실은 그것이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뭘 목적하셨냐면 우리의 회복을 목적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예배니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오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내가 고쳐지지 않는 버릇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고쳐지는 거죠. 내가 목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가치의 목표를 갖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실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이 회복이요, 개인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회복이 아닙니다. 실은 이 회복이 누구에게 선하게 가장 가깝게 연결이 되냐면 가족들이에요. 가족. 만약에 내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
무엇인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짓눌려 있는 것 같고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것이 계속 연장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은 내 말에서 불평이 나오게 되고 어려움이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24시간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그것이 묻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의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과 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왜 그 시간에는 꼭 자기만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온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만약에 아내가 교회를 간다면 그 남편은 교회를 안 오고 있고 그러면 남편은요 실은 아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지금 조금 퀄러티 있는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실은 이걸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교회를 가지 않았을 때 회복되지 아니하고 반복되지 않았었을 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아내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개처번처럼 살았어요. 제 이 이미지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으시죠? 제가 엄청 개구장이어서요. 아이들 진짜 많이 괴롭히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복도에 국화 화분을 많이 세워놨잖아. 자축통행 그걸 가르쳐 주려고 중간에다 그걸 해놨는데 그걸 거의 제가 다 깨뜨리는 거였어요. 유리창도 엄청나게 깼고 그만큼 이상한 게 제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밀대 아시죠? 이렇게 눈 치울 때 하는 희한하게 예전에 사역했었던 그 교회에서도 제 손 안에 들어오면 눈도 치우지만 그것도 부러져. 희한해요.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엄청 온순해 보이지만 예전에는 야생마 같은 사람. 어느 날 제가 주일날 오후에 잠을 이렇게 중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작은 누님하고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잠자다가 그 이야기에 깼는데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는 척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상황인지.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제가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교회만 붙어 있고 눈만 뜨면 교회 가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불편하셨던 거죠. 그 어머니가 그때가 어느 시즌이었냐면 저희 형님이 이제 6학년 때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 우리 누님 둘 그다음에 어머니가 다 교회를 떠난 상태예요. 저만 전 신앙생활하게 하는 상황에서 제가 탈선하지 아니하고 그나마 이 정도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저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공부 좀 해야 될 텐데 저렇게 교회 가서 살면 되나 이렇게 그래서 누님하고 상의를 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누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 성적을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누님은 이제 뭐 저 공부도 가르쳐 주고 막 이랬으니까 제가 어떻게 성적이 바뀌고 있는지를 눈여겨 봤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를 우리 광명이가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한 이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성적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그 화를 가라앉히셨어요. 저는 누님께 너무 감사했죠. 그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자는 척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믿지 않는 가정의 구성원들 혹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어떤 동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은 이 옷을 입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삶으로 보여주라고 했던 거예요. 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더 잘 쪼개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가면 남편이 하는 일도 도와주지도 않고 아내가 하는 일도 도와주지 않고 늘 이렇게 퍼져 있으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뭐 때문에 힘들까? 라고 고민도 하고, 이것이 관심이죠.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하고 어떤 것이 힘든 것 같아. 그럼 내가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해 봐야 돼. 내가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어디 가서 뭐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친절이죠.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히 우리가 살고 더 부지런히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족 구성원이 됐든 동료가 됐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 이게 첫 번째 옷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동정과 친절의 옷을 입고 살아보리라. 이렇게 결단을 한번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담인데 저희 이번에 아버님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올해 작년에만 해도 3번의 입원을 하셨는데 저혈당 쇼크가 한 번 오셨었거든요. 근데 저혈당 쇼크가 오니까 식사나 운동에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운동하시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운동하게 하시려고 그 연세에 애교를 부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가가지고 애교를 부리면서 운동하고 러닝머신 한 10분만 걷자고 애교를 부리면 싫다고 했던 아버지도 그것에 못 이겨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하지 않던 남편에 대한 애교도 좀 한번 부려보시고 그가 왜 그래? 라고 이야기 들려지는 어떤 행동도 한번 해보실 수 있게. 자, 두 번째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화려함이나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옷이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이것이 왜 겸손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을 때 겸손함이 있습니다. 자, 루이스가 이런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PPT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떤 거냐면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막 무한정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칭찬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나오는 대꾸가 뭡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게 부정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 이게 어찌 보면 지금 C.S. 루이스가 하고 싶어 했던 얘기, 낮추는 것, 낮춘다는 그 표현이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겸손은 누군가가 칭찬했을 때 감사해요. 그런데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자신을 비하하거나 낮춰주고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다. 그것을 경계한 루이스는 겸손은 뭐냐? 신분고하와 상관없이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 아닙니까? 그 존귀함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자신을 어떤 겸손을 유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더 깊이 바라보는 태도.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만 생각되어지면 옹졸함도 있을 수 있고요, 이기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 관심도 있을 수 없어요. 왜냐? 자기에게만 관심이 집중돼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 나를 넘어 이웃과 하나님 앞에 확장되어지는 그런 어떤 관심, 배려 이런 것이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여담이 많아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중간에 있는 것 좀 제가 정리를 하고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일은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렇고요, 갈등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면요, 그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없는 가족들이나 이웃은 여러분의 말보다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겸손한 척 얘기하면서 행동은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질 때 겸손이 되어진다. 세상의 사고방식은 어때요? 확장이 아니라 좁혀지는 거죠.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보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두 가지 옷을 얘기했는데 동정과 친절의 옷, 그 다음에 겸손의 옷을 입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자체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 올라오라고 좀 해줘요.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실은 내 안에 더러운 것 혹은 상처나 흉터가 있을지라도 옷을 입고 나면 모든 것이 가려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옷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참 많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동정과 친절의 옷을 입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불편한 길일 수도 있고 그냥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임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헌금 찬양을 청년들이 특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좀 드리고요. 특송이 끝난 이후에 영상이, 우리 유초동부 영상이 간단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Oh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대충이 아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뿐 아니라 주님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심정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힘들고 땀도 나고 여러 가지 시간도 바쁜 와중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그 손길을 주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 해결되어야 될 것들, 주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주님께서 입으라 하시는 동정과 친절과 겸손의 목소리, 불편하다고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올해 임명되는 이제 세 분인데 한 분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은아 성도님하고 박소연 성도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얼른 나오시고. 김은아 성도님,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12일 물가의 신균교회 5학년 목사. 자, 박소연 성도님도 동일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고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아 성도님 또 박소연 성도님을 우리 물가의 심균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집사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들의 어떤 마음들이 주님 앞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가정뿐 아니라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많은 이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이 있게 하시고 또한 이들을 통해 주변이 축복받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능력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